고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이 고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천사 숭배, 또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그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고, 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분별하고 또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 말 그대로 참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 생각도 육신에 속할 수가 있구나. 인간의 정신과 사고도 육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것과 내가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육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고차원적인 뭐 철학을 하고 사변 또한 그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뭐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고 천상의 예배에 뭐 천사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막 이런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할 수 없고, 바로 위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율법적인 거나 천사들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또 다른 가슴에 어떤 천사들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니까 말 그대로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관계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죠. 천사도 피조물이죠. 오직 창조주이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창조의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현란한 어떤 사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결국 그게 일종의 바벨탑과 같은 거죠. 바벨탑이라는 게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사변이나 또한 육신과 또 물질적인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과 관련해서도 이 진정한 영적인 비전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때 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게 참된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소망할 때 그게 이제 바로 비전이죠. 내가 뭔가를 보고 그것을 어떤 환상이든지 이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참된 영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단순히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은 이 실제로 몸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예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몸의 현실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에 몸은 이 생각, 인간의 이성과 관련해서 몸은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이다. 이 물질적인 것은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과 혼합될 수 없다. 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게 영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상인데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오늘날 여러 가지 동양 사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영향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물질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또 초월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물질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물질 세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이 만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그것도 영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육신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적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몸으로 사는 삶에 구현되는 것 그게 또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여기 의지한다라고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들어간다 또 무언가를 탐구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들어갔지 않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것에 의하면 열정탐구는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다 죽게 되겠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에 판단에 의하면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참된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이야기할 때 헛되이 과장한다. 이 과장한다는 것이 부풀린다. 이게 실체가 없는데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영적인 목적 자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거는 뭐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이기 때문에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건 진짜 겸손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높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과 진리를 따른 예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를 따른 예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진리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이죠. 원죄의 근본이죠. 원죄가 뭡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출발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인간 이성의 어떻게 보면 뭐 육적인 눈에 보이는 찬란한 문명처럼 보이는 것, 바벨탑처럼 쌓은 것들을 믿고 나는 뭐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죄의 뿌리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뭐 천사들이나 자기들이 생각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게 인종의 신앙적인 바벨탑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성도들하고 다르다. 그 말대로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차원이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는 전혀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삶의 변화도 없고, 그죠? 이 몸으로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삶의 거룩한 변화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영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교만의 문제, 영적인 것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겸손이 모든 영적인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지 또 참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교만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죠. 영적인 것의 모든 출발점은 겸손인데 이들은 꾸며낸 겸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고 해야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 반대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